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9단계. 어떤 분이 믿음의 9단계가 너무 길다고 그러는데 저도 짧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불신의 단계에서 믿음의 열매를 맞는 단계까지를 촘촘히 우리가 그거를 알고 실행을 해야만 믿음의 9단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의 7단계 기억나시나요? 네. 신령한 자의 7단계 한번 해보십시다. 네. 내 영, 그 다음 믿음, 마음, 양심, 이성, 말, 행동이죠. 예. 이제 앞으로 당분간 또 믿음의 9단계 계속해서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길 때 여러분이 믿음의 9단계까지 도달하리라 믿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인데 믿음의 9단계니까 성경 구절을 9가지를 읽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의 본문을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고 읽으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후세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코리아교회 임마누엘 복음단 그리고 임마누엘 선교단을 통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세계 가운데 전해야 할 여러 가지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따라서 제2종교개혁, 제3의 교회, 남은 14만 4천 명을 산출하는 것, 한국을 개혁하고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민족의 복음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 복음화를 완성하고 세계 교회를 갱신하고 사단을 굴복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한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의 아들 때, 손녀 때, 증손자 때, 고손녀 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여러분한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 이거 다 이룰 수도 없고 또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 기초를 세우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있는 표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 둘째 이기는 자, 셋째 임마누엘. 예, 이것은 목표고요. 저것을 이루는 게 뭐다? 믿음의 9단계예요. 저거를 백날 외우고 있어도 저걸 못 이루어요. 저거를 이루려면 믿음의 1단계부터 믿음의 9단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 9단계. 믿음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열매나 믿음의 구별이 잘 안 가잖아요. 뭐 믿음이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가 믿음 아니냐? 믿음의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상황, 누가 핍박을 해도,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더라도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대부분 어떻겠어요? 순교할 수도 있겠죠. 믿음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졌어. 사업이 망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한테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야. 모든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지르는데 사장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 그리고 될 거야 하고 너무 낙관적인 거야. 그러면 사장님 힘드시잖아? 힘들어. 고통스럽잖아? 고통스러워. 어렵잖아? 어려워. 그런데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돌파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우리 회사 이 위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근데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맺어지셔야 돼요. 네.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숨막히는 상황이 와도 이루어지는 거야. 성취하는 거야. 성공하게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은 여러분 고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게 뭐냐? 부활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란 것은 여러분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여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 가인의 믿음의 열매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하다가 뭐 총탄에 맞아 죽었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무슨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건 아니죠. 자기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카인이 시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들로 이렇게 유인을 해가 죽여버렸어.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뭐 그게 무슨 믿음의 열매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건대 추정해 보면 이 아벨이요, 평소에 부모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카인의 시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실은. 여러분 형제간에 아무리 화난다고 동생을 들로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겠어요? 여러분 제사만이 아니에요. 평소에 아벨이 믿음의 사람인 거야. 그런데 이 카인도 믿음의 사람인데 항상 믿음에서 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내가 저놈만 없으면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못 한다는 그 믿음이, 아니 불신이 그게 달해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카인이 아벨을 유인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그런데 주님이 어떠죠? 이 카인에게 뭐라 그래요?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죄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딱 세 군데거든요. 로마서에서 그래요. 우리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고, 또 하나 이제 다윗이 고백할 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다, 죄를 가진 자로 태어났다 할 때 원죄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카인에게 네 죄를 다스리라고 할 때가 그게 원죄거든요. 왜냐하면 카인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안에 악한 생각 가져간 걸 보고 네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벨을 믿음의 열매의 모델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지막 행위 하나만 보거든요. 그러질 않아요. 그만큼 아벨이 평소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자였고, 그리고 카인도 나름대로 흉내를 내다가 마귀한테 속아서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심지어 사람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에녹을 하늘로 들림받게 한 게 아니에요. 에녹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녹을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은 에녹을 휴거의 이제 모델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에녹은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영생에 되는 모델이거든요. 휴거의 모델은 여러분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산채로 그냥 불만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휴거의 모델이고, 모세는 이제 부활의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도록 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가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고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행동을 구분 잘하셔야 돼요. 믿음의 열매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철학이 바뀐 거예요. 신학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다 바뀐 걸 말해요. 그래서 툭 치면 뭐냐? 믿음의 말, 툭 치면 믿음의 행동, 툭 치면 믿음의 능력, 툭 치면 뭐냐? 믿음의 고백. 이게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건수로 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든지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 몸과 마음이 믿음으로 꽉 차버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되고 임마누엘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킴 제임스 흠정역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예.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 첫째 부활,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모두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산다. 예, 벌써 여기에 뭐가 이렇게 따라왔죠? 믿음의 법. 말하자면 믿음의 법칙으로 산다예요. 믿음의 철학으로 산다. 그리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법이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뭐로 한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참석해도,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찬양을 해도, 대화를 해도, 연애를 해도, 놀아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철학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아예 하지 않는다야. 아무리 돈이 나에게 많이 굴러와도 믿음이 아니면 노야. 아무리 스펙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해.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가 맺어서 자기가 흔히들 말하면 선거에 출마할 기회가 있는데 안 해. 왜? 믿음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 로마서 3장 27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 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냐. 자, 행위냐? 아니야. 믿음의 법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법이 뭐를 벌써 포함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요, 행위냐? 아니야. 우리는 믿음의 법이야. 근데 여기서 믿음의 행동이란 말을 안 쓴 거예요. 왜냐? 믿음의 행동은요,
불신의 행동을 낳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걸 행했잖아요. 근데 핍박이 너무 심하잖아요. 갑자기 불신의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복은요, 적어도 자기 마음과 이성과 영 안에서는 자기가 어때요? 절대로 믿음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체면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잠시 자기가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 침묵한다든지 회피한다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법칙이 한마디로 깨진 적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과 차이는 뭐냐?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순교해버려요.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손해를 봐버려요. 그냥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감옥 가버려요. 그냥 말하자면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다 둘러써버려요. 그냥. 근데 이제 믿음의 법을 가진 사람은 안에서 흔들림은 없어. 그런데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때요? 침묵을 한다든지 좀 이게 비겁하다든지 그 어떤 게 잠잠해버린다든지 그 회피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타나지만 자기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교회에 다니게 하나요? 궁극적으로 믿음의 열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이 새겨져야만 말하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단계들이 언제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법이 새겨질 때 주님이 눈여겨보시면서 기억하셨다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이기는 자 도장을 찍는데 거기에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법이란 것이 잘 와닿지 않잖아요. 믿음의 법에 새겨진 사람 특징이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요. 세계관도 바뀌어 있어요. 인생관도 바뀌어 있어요. 국가관, 모든 관이 나름대로 성경의 기초에 따라서 세워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자기가 그 상황에서 자기 원칙을 어기는 법이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관이 안 세워진 사람은 믿음의 법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지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법을 기도에다가 적용하면 무슨 법이 되겠어요? 기도의 법이 됩니다. 이거를 예배에 적용하면 예배의 법이 됩니다. 이거를 전도에 적용하면 전도의 법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 찬양하게 적용하면 찬양의 법이 돼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 통독에다 하면요, 여러분 통독의 법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법칙을 그리고 그런 어떤 철학을 확실히 모든 부분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7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야. 우리는 믿음의 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이 좀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 단계가. 내 안에 믿음의 법칙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법칙을 여러분이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는 한마디로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의 5기관을 알죠? 그렇죠? 속사람의 5기관, 아까 7통로 중에 마음 안에 있는 거 5가지인데 뭐요? 내영, 믿음, 그 다음 마음, 양심,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에 믿음의 모든 말씀이 속속 전부 다 박혀 있는 걸 말해요. 이 5기관이 믿음으로 지배받는 것을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그러니까 이성도 어때요? 믿음을 가장 우선시해요. 양심도 믿음으로 사는 것, 마음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수많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영도 믿음의 영.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새겨진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
주님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법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믿음의 열매하고 차이는 뭐냐? 믿음으로 법으로 산 사람도 상황에 따라 한순간 실수를 하는 법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중심에 그런 믿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금방 돌아와요. 실수했는데 금방 회개해요. 넘어졌는데 금방 일어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죄를 계속 짓는다든지 악한 짓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계속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법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가를 구분하세요, 안 하세요? 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자 보세요. 아침 일어나서요. 내가 큐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큐티를 할 뿐만 아니라 길 가면서도 영의 인도를 받고 직장에 가서도 잠깐 하나님 기도를 하고 과장한테 불려가서 그야말로 찐빠를 먹을 때도 왜 오늘 이런 일이 터졌는가를 그 순간 주님한테 묻고요.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막힐 때도 주님한테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딱 식사로 가는데 오늘은 김 과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의 법에 따라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퇴근을 하는데 어때요? 오늘은 친구를 만나서 내가 한마디로 커피를 사주면서 예를 들면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 친구 만나서는 거고 자기 전에 어때요? 갑자기 주님이 선교사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위한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저녁에 그 음성을 메시지로 전해놓고 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해요. 생활 속에서 아예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이야기 듣고 숨이 막히시나요? 사모함이 있으시나요? 예, 숨이 막힌 사람은 엄청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육신이 가득하고 옛사람이 가득하고 마귀가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 차니까 그래. 옛날에 내가 이런 설교를 듣으면 나도 그랬을 거야. 아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아니지. 아휴, 그랬을 거라고. 근데 내가 그 설교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어때요? 믿음으로 생활한다. 그렇게 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이기는 자로 삼고 첫째 부활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되고 또 14만 4천이 되고 정말 면류관의 주인공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법으로 산다. 추상적으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한마디로 믿음의 법이 세워진 걸 말한다고 그랬죠. 기도의 법, 예를 들면 찬양의 법, 예배의 법, 예를 들면 그 재정의 법, 전도의 법, 인간관계 모든 것에 나름대로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법이 세워져서 그 상황에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요. 아멘. 우리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만다는 말을 오해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뭐 한다고 배웠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의인으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이제 문턱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법이 새겨질 때 나의 의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은 이제 뭐로 살겠어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무쪼록 코리아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믿음의 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